31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본독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상황과 여건이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촌들도 또 삼촌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반대로 내 재산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아마 야곱은 그렇게 이제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밧단 아람이라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야곱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내들을 불러다가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객이었잖아요. 그죠? 야곱은 언제든지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불과 6년 전만 해도 야곱이 자기가 돌아갈 계획을 말했을 때 이제 라반이 다시 품삯의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을 살아갔지만 다 그 사람들은 야곱은 돌아갈 사람, 그렇게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다음에 가장으로서 자 갑시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할 수도 있는데 그가 아내들을 먼저 설득했다는 것은 참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황과 여건이 점점점 떠나야 될 것처럼 몰려져 가고 하나님도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결단하기도 쉬웠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는 일이 어렵진 않은데 그의 두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 두 아내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그 아내들의 입장은 한 번도 자기의 고향,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을 하면 분가해서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혼을 해서도 대릴사위로 살았으니 아버지 집에서 늘 살았고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식구들,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은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800km가 머릿속에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가 한 600km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제주도까지로 쭉 내리 달려야 되는 거리를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그죠? 걸어서 낙타 타고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인생이니, 떠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돌아갈 집이니까 쉬웠겠지만 그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돌아갈 일을 결심하고 아내들을 설득하는 그 일은 어쩌면 대단히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의 가정,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도 독립된 가족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동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남편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기로에서 아버지를 택한다면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남편을 택한다면 떠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 라헬과 레아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곱은 자기와 아버지 중에 한쪽을 택하라고 설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야곱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요. 20년 동안 적어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명확하게 있어요. 물론 그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명확했죠. 그런데 그 야곱이 나를 따를래? 아니면 아버지를 따를래?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설득의 내용은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죠? 야곱의 설득의 내용이 이제 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야곱이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렇게 설득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라고 그런다. 야곱이 남편이 나를 따라올 거야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올 거야 결정해, 이게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야곱의 접근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죠? 야곱이 가장으로서 나야 아버지야 선택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끌고 가도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따라와 나를 선택해 너는 내 아내니까 나와 같이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런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내 아버지를 따를 거냐,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결정하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행위는 참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습니다. 야곱은 늘 어떻게 살았어요?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자기가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요, 그 안에 속고 속이는 일이 막 계속 일어나요. 야곱도 라반도 라헬도 하여간 속이는 일은 아주 그냥 요즘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돌아갈 일들을 한 마음을 나누고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고 아내들을 설득하고, 아내들에게 나냐 아버지냐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결정하게 하는 이 지혜로움 속에서 야곱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설득에 아내들이 뭐라 그러는가?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이 됐어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한 가족이 한 생각을 가지고 한쪽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결정한 결단의 이유가 야곱하고는 좀 다르다. 야곱은 왜 결단했다 그랬어요? 적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지? 나와 함께 계셨고 그 라반의 속임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언제나 내 편 들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아내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남편과 함께 억지로 강압으로가 아니에요. 라반이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포로를 잡아가듯이 내 딸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했지만 사실은 라헬과 레아는 자기들 자원에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결단하는 라헬과 레아의 이유가 오늘 성경에는 야곱의 이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헬과 레아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주기장창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산다고 해도 당시에 법으로는 딸에게는 유산이 상속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봐야 남는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사위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라헬이 드라뱀을 훔친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족, 그 가정의 리더가 된다, 가장이 된다. 그리고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헬이 그것을 노리고 훔쳐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돌아갈 사람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께 한 서원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다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보기에 여기에서 내가 남아 있어 봐야 유산도 물려받을 것이 없고 여기서 내 재산도 꾸릴 이유가 없는데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풍습은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그 가정에다가 줍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르부가를 얻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 낙타에다가 예물들을 많이 싣고 간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그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라고요. 남자의 집안에서 여자의 집안에 예물을 쫙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며느리로. 그런데 그때에 여자의 아버지는 그 모든 받은 결혼 지참금 중에 일부를 딸에게 주어서 딸이 결혼 미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두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그제 14년을 일했습니다. 14년을 결혼 지참금 대신해서 일했어요. 그러면 14년 일한 것 중에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일당을 라헬과 레아에게 줘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어야 할 당연한 것을 주지 않고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내 남편을 14년 동안 결혼지참금의 이유로 부려먹으면서 우리에게 줘야 될 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14년이 지나고 6년 동안 이제 품삯을 주기로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계약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도둑놈이다, 딸을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면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딸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 외국인 정도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집구석에 내가 남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라헬과 레아의 두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결정하는 세 번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편 들으셔가지고 라반, 자기 아버지가 품삯을 계속 10번이나 바꾸는데도 바꾸는 대로 야곱은 점점점 늘어나게 하고 라반은 점점점 적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야곱만 봤어요? 아니요, 라헬과 레아도 똑같이 봤다고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딸 자식을 팔아먹었는데 당신 남편의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나와 내 자식의 권리를 찾아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야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의 이런 주장에 아내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나를 팔아먹었는데 야곱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지. 그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가 가기로 결단한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되는데, 세 가지를 하나로 딱 묶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득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돈이 더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곱이 돌아가자고 결단하고 설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유가 다르지요. 분명히 같이 돌아가는데 그 마음속의 이유가 다르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라헬과 레아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지요. 그들도 봤으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집안 자체는요, 그 집안을 쭉 올라가면 그 집안 중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그 가족이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온 가족이 떠나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옵니다.
성경에 보면 드라빔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우리 뭐라 그러지요? 옛날에 마을 들어갈 때 보면 천하대장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우상까지. 그 종그우스 드라빔의 크기는 다양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라헬이 깔고 앉을 정도였으니까 가지고 나온 드라빔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9절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퀴즈예요. 드라빔이 몇 개일까요? 19절을 보면 몇 개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죠?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드라빔은 몇 개냐면 여러 개, 복수가 달려있어요. 복수. 그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드라빔들을 도둑질하고. 나중에 라반이 막 따라오잖아요. 라반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들은 게 있으니까 따지지는 못하고 그다 핑계 댄다는 것이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내 신을 훔쳐갔느냐 하나로 표현되지만 원래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런 조그만 드라빔을 훔쳐온 것이 하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지? 2개, 3개였을 수도 있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라빔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의 신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괘씸하잖아요. 자기들을 팔아먹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부려먹고 자기들을 식구 대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니까 아버지한테 소중히 여기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당시 유물들 중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산도 상속받고 그 시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나중에 그 재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서 바다 나라까지 올 때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랬죠? 한 800킬로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800km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잠깐 장면이 넘어가지만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광야에 모래 사막 폭풍도 있고요. 강도 때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들짐승의 위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했다 그랬죠. 자, 여러분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을 떠나 800km 정도를 떠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수학여행도 가고 졸업여행도 가니까 집 떠나서 며칠씩 있는 일들이 있지만 이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 짐 싸서 떠난다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800km가 넘는다고요. 근데 가는 길에 야곱이 올 때 겪었던 일들이 왜 없겠어요? 모래사막 폭풍도 있고요.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 라헬과 레아 이 집안의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이 몇 살이냐면 12살입니다. 12살이면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8, 9, 10, 11, 12, 5학년이네요. 그죠? 초등학교 5학년. 그럼 가장 막내 요셉은 몇 살인가? 6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그 여자들이 낙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옆 동네 놀러 가는 것 아니고요. 그지요?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 라헬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는 가정의 신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 이 여행길에서 이 신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늘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여행 중에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고 다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라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섬겨야 돼요. 드라빔을 있어야 돼요. 드라빔을 훔쳐서라도 그 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집안의 내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 데라의 집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면서 동시에 뭐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누굴 불러냈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데라의 아들이 셋 중에 하란이라는 아들은 일찍 롯을 낳고 죽었고,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나왔고 그곳에 남아있던 아들이 나홀이었습니다. 그 나홀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자녀들이 리브가와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그런 분위기 안에 살았던 거예요. 이걸 라헬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먼 길을 가는 길에 나 가정의 신 드라빔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도망 나오듯이 출발하는 길이니,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 제가 사실은 남편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신이 필요합니다, 설득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훔쳐왔던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비단 라헬의 신앙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라헬과 레아, 그 레아와 라헬의 신앙이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딱 3군데 기록되는데, 첫 번째 기록은 어디인가 하면 그들이 7년 동안 서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때, 그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서로 남편을 빼앗고 자식을 낳았고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2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이들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이 35장은 그 야곱의 가족이 디나의 사건을 겪고 나서 다시 결단하고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35장에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저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원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가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라헬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그랬다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고요. 이 35장의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신 드라빔을 훔쳐서라도 그 신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자신들이 있는 모든 이방신을 모아다가 나무 아래에다 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신앙의 결단이 이 창세기 35장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그들의 신앙의 발전이 보이는 것이죠. 라헬과 레아도 아버지의 집에서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제 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늘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면 가족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의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통보하고 그리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적어도 말레이시아 사역을 나갈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신앙은 명확했잖아요. 근데 그 명확한 신앙을 가지고 그는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데 그 마음이 다릅니다. 함께 걸어가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함께 걸어가는데 신앙이 다릅니다. 그것은 참 한 가족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신앙의 진보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한 가정이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을 아시잖아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했는 줄 아십니까? 빌레몬에게는 세 식구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 외아들 하나, 세 식구가 있었는데 이 세 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한 가정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높여주시지 않겠어요? 그지요? 빌레몬을 칭찬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을 바울은 살뜰히 챙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과 한 마음이 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 그 가정의 신앙을 발전하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도 역시 우리 가족의 신실한 믿음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명예 때문에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과 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한 믿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 제목들 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정을 돌아보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신실한 믿음, 신앙을 소유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여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